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뜨겁게 체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받고 싶은 것이 그 요셉의 형들의 참된 회개, 그래서 회복,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가족이 회복이 되었는지, 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요셉이 사역을 하죠. 요셉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철호 목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리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태원의 이 사건만 봐도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모든 걸 떠나서 참 어이없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서울에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는 명동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거리가 넓었죠. 사람이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태원이라고 그럽니다. 이태원. 근데 이곳은 거리가 넓지도 않고 아주 좁답니다. 사고가 난 그 골목길이 4m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경사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팬데믹이 끝나면서 아마 그 몰려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태원은 향락의 장소죠. 명동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보면 철호 목사의 얘기는 뭐냐면 세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마약, 술, 또 음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또 아주 또 터키 분들 또 그런 분들로 가득 차게 되고 또 그 음식이 유명하고 또 그곳이 바로 게이바 이런 것들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하여튼 참 이게 신문의 뉴스를 보고 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극도로 향락이 발전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가고 있구나. 솔직히 고백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해 가고 있구나. 물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보호했던 것처럼 참된 교회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일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멋있는 건물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게 된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천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목사 5명 중에 3명은 타락했다. 왜 그런가? 이런 걸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태원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이 아픔 통해서 많은 분들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죠. 그거 아니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찾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크리스찬의 삶을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죠.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무익한지,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는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던 억울한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해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재난, 고난, 환난, 이 시련들이 우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일어나는 대부분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실수로 생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를 보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의롭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요셉이 어떤 경우 억울함을 당했는가 이거예요. 어떤 경우 억울함을 당했는가? 37장에 보면 야곱은 늦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레아가 마지막에 난 게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나를 낳습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 추장에게 그 추행을 당한 거 보면 그 이들의 나이들이 요셉과 그 형들과의 나이는 많이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지나친이가 자막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이가 17살이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정말 자기 조카 같은 그 나이인 동생 요셉. 그 요셉은 형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명령하죠. 너 형님들에게 한번 가봐라.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잘 안 치는지 싸우는지 화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서 보고 와서 아빠에게 이야기해달라, 보고해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빌라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에게 보고한 거죠. 그럼 보고했으면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글로의 편에 너희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쓴 글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 보고를 글로에가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축복이고 이 말씀을 디나이하면 저주죠.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 온 거 없어요. 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비전을 받았죠. 비전은 쉐어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나누었더니 그들이 다니엘이 받은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이 꿈을 쉐어합니다. 그랬더니 이 비전을 나눈 것으로 인해서 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린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습이 37장에 나옵니다. 동생이 아무리 밉다가 해도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왜 이런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더 가깝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시련을,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린 고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만사형통이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한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억울함, 거룩한 어려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시련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였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노예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이게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 느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괜히 화가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사실 내가 어느 믿지 않는 세상 어떤 회사에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나 때문에 그 회사 축복받아야 돼요. 다 우리는 요셉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왜? 참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정직하게 살거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거든요. 그냥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요셉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만사가 다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은 본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해야 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다 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때서야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란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구나,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안디옥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았다 이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란 뜻 아닙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요셉의 신실함을 보디발이 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내가 신실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100%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아주 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은 음녀죠. 아주 심한 바람둥이 음녀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걸 좋아하죠. 어떤 면으로. 이 권력자의 아내, 그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돈도 생기고 또 노예사 해방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특기가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여인의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이 보디발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랬어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 그 보디발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의 작전이죠. 철저한 작전. 그래서 그 많은 노예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여인들을 그 집에서 다 어떤 핑계 이유를 대서 명령해서 다 나가게 한 거죠. 그만큼 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한번 원하는 거 있으면 하지 못하면 미치는 성격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치는 성격. 이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많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않으면 미치는 자녀들. 그래서 다 해주는 엄마 아빠들. 아니, 엄마 아빠들 보면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가? 아닌가? 없나? 예. 있나? 예.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이거 큰일이죠. 그런데 과거에 좀 계셨어요. 그거 안 하면 못 견뎌요. 예. 제가 젊었을 때 성격이 그랬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안 하면 미쳤어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그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예.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작전 속에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녀가 요셉을 막 붙잡고 늘어질 때 그냥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근데 옷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옷을 놔두고 도망갑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거절당한 이 부인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 오히려 보디발이 없는 동안 요셉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하며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요셉이. 더군다나 제목이 정치하다가 들어갔다, 뭐 이거 하다가 들어갔다가 아니라 강간 미수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강간 미수죄는요,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제일 죄수들이 싫어하는 게 강간 미수죄예요. 강간죄. 제가 75년도에 이제 감옥에 120일간 있을 때 그때 보니까 뭐 정치범, 경제범 뭐 다 괜찮아요. 근데 강간범이 들어오면 그냥 거진 죽을 때까지 때려요. 지금은 안 되지만 70년대는 그랬어요. 바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탈옥한다 이거예요. 탈옥. 내 아내가 그럴까 봐, 내 여자친구가 그럴까 봐. 그래서 감옥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 강간범입니다. 강간범. 근데 요셉이 강간범도 아니라 강간 미수범으로 거기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활한 보디발 아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에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억울한 일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강간 미수봉은 일반 죄수들만 집어넣은, 잡범들만 들어가는 감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방 중에서 최고로 아주 열악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특별 감옥, 이것이 바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 감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보디발의 특명으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그 상황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더니,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믿음이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예수를 바라본 증인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이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저주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요셉, 정말 애굽하고는 관계없는 멀리 있던 요셉을 노예라는 신분으로 억울하게 애굽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거기 와야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고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믿고 신뢰하게 되니까 그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뿌리쳤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 오히려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더 가까운 기회가 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왕에게 죄를 진 사람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이죠. 바로 보디발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요셉과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의 순수한 섭리 속에서 그 임한 역사를 요셉이 체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직접 관계되는 사건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거기가 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누가 감옥에 들어옵니까? 바로의 떡을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이 바로 왕에게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40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랬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떡을 굽는 관원장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왕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중에 대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왕들을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많이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그 관원장은 왕이 제일 신임하는 자예요. 제일 신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위는 아주 높아요. 최고로 높은 바로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최고예요.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그런 권력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관원장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은 날 동시에 각각 꿈을 꿉니다. 그들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근심하죠. 해석을 못하니까. 자,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두 관원장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크 집사도 그러는 게 요새 있어요. 다른 분들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목사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넥션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못 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두 관원장의 근심을 보고 근심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이 시대 교회에 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나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나 하고 이유나 대고 욕이나 하고 있고.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관원장의 근심을 보았습니다. 그 근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는, 요셉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의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웃의 근심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안 보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봤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볼 뿐만 아니라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근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근심을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3일 후 바로의 생일날 요셉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어 다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부탁했죠. 다시 왕 앞에 서서 일하시게 되면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이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부탁한 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옥에서 왕을 가장 축원해서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은 요셉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이 꼭 필요한 시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왕이 가장 필요할 때 왕을 돕는 자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만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아주 잘 해야 돼요. 그 근심에 관심을 갖는데 내가 이분을 도와주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지 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기답니다. 도와줄 때 보면 내가 이분을 도와주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생겨. 그래서 도와주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그분은 져줍니다. 이익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사탄아,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사탄아,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으로 물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의 유익을 주지 않아요.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활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나 아름답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해주는데 사실은 그 잘해준 뒤에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니까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항상 깨어 있어서 이렇게 돕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면 순수하게 돕게 돼요. 순수하게 돕게 되면 내가 이것을 도와주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겠지, 조금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원수가 돼요. 관계가 다 헤어져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을 사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고기를 사서 줍니다. 이 생선을 먹으라고. 근데 유대인들의 그 경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들은 고기를 사서 자녀에게 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그거와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일처럼 이 일을 섬겨주고 도와준다면 그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못 배웠다고, 어린이라고.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만남이 저에게는 개인적인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저는 함부로 스펜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주님에게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1장에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이걸 요세미티 산에 올라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구 장로님 또 우리 현주 자매 마이크 형제 있는 데서 나 이거 잃어버렸다고,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현주 자매가 그래서 요세미티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문 앞에 애플 이 펜슬이 문 앞에 박스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님 거기 있죠? 예. 그거 목사님 전해주세요. 현주자매가 맨하탄 비치에 가서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와, 굉장히 부담도 되고, 야, 입이 방정이지. 왜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막 왔다 갔다, 저희 집에서 맨하탄 비치가 멀거든요. 팔스버디스에서 우리 집이 멀거든요. 며칠 동안 막 고맙기도 하고, 이거 목사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언어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는데 그것을 듣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 쓸 때마다 이거 참 현주. 아니야, 이거 고민이에요. 이거
들을 때마다 샤인 형제 이거 현주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참 감사했던,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다행히 제 마음에 거기서 야, 이 말을 하면 덕구장로가 사줄까? 현주자매가 사줄까? 말크 형제가 사줄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했다면, 야, 목사가 이게 뭔가 도대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목사가 될까? 근데 내가 과거에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깨있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사가 되었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보다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목사가 될 수 있구나. 이거 보면서 제가 저를 이거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지? 이 마음을 본 거예요. 다행히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거죠.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제 빨리 가서 내가 하나 사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툭 던졌는데 다행히,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쉐어하는 것은 저도 똑같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이걸와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 시간 내가 바라는 것, 너와 내가 전쟁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크리스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수진자매 얼굴이 확, 제가 이름 바꿨어요 또? 내가 또 바꿨어? 왜 자꾸 바꾸죠 내가? 큰일 났네. 예배 끝나고 저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평생 가야 되겠는데. 예. 자, 여기서 바로 왕이 2년 후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동시에 두 가지 다른 꿈을 계속 이어서 꿈을 꿨죠. 근데 해석하려고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점쟁이 부르고 점수사를 부르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석사학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지식인들을 부르고 그 누구를 불러도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자기 꿈을 정확하게 맞췄던 요셉이 생각났던 거죠. 요셉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어요. 자,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 요셉은 과거에 형님들로부터 채석 옷을 뺏깁니다. 완전히 벗어가지고 그 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채색 옷을 뺏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피하다가 옷이 벗겨져서 그 여인에게 옷을 뺏깁니다. 그래서 옷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은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그 명령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 어려움, 억울함, 그 시련을 13년 동안 겪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 앞에 불려 나오는 기적 같은 장면을 우리가 41장에서 보게 됩니다. 13년을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마틴 루터 킹처럼 I have a dream 하고 외쳤던 그 마틴 루터 킹처럼 요셉은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데 섭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바로 왕을 만나는데 어떤 길이에요?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로 오게 하셨고, 오게 하시되 바로 왕의 가장 가까운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있게 하셨고, 또 바로 바디바리 집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가장 더러운 강간 미수범으로, 가장 더러운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기다리게 하다가 결국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4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은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만 해주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7년 풍년 후에 올 7년 흉년이 올 때 어떻게 이 흉년을 통과해야 될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앞으로 7년 동안 그 풍년이 올 터인데 그 후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게 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옵소서라고 해결책을 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그 권력, 정권을 요셉에게 다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2인자가 된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먼저 애굽에 보내요. 그 이스라엘을 살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바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창세기는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게 될 때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감옥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13년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형님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종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형님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형님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무나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요셉처럼 살면서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어요.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 쌀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요셉은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구원하시려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17살 먹은 소년이 지나치니, 이따쯤 식사할 때 좀 보세요. 지나치니 고등학생이에요. 17살이에요. 근데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리고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에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오늘 말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죠. 12지파. 그때 앞으로 7년 환난을 대비하지 않았으면 12형제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됩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귀한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환난, 그리고 오해, 여러 가지 엄청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난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뒤돌아봤을 때 요셉이 무엇을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가 한번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때는 억울했고, 그러나 다 끝나고 다시 돌이켜보니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억울했죠. 너무나 억울했죠. 진짜 살인하고 싶었고 견딜 수 없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그 안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가루가 됐고 낮아졌고 겸손해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삶, 주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27살 때 전 구치소 안에서 이 결단을 했어요. 주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33살 때 저는 미국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내 인생이 얼마나 지금 신나는지요. 아까 홍성표 목사 기도했지만 지난주에는 힘들었어요. 병원에 3번씩이나 갔다 오고 검사하고 MRI 또 1시간 이상 촬영하고. 근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 다 없어졌다고. 척추했던 암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주 내려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감사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네. 그러면서 할 일을 적어보니까 꽤 많아요. 오늘 서울에 가죠. 가면 뭐 한동대 총장님도 배워야 되고 또 김정한 목사님도 배워야 되고 또 이동호 목사님도 배워야 되고 우리 철호 목사, 성표 목사 안수식 할 때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살짝 그냥 왔거든. 인사도 안 드리고.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이번에 가서 인사드리고. 또 커넥션에 오셨던 목사님들 좀 뵙고 내 어렸을 때 친구들도 좀 만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님에게 좀 효도 좀 하고 내 동생들도 좀 만나고 그 돌아오면 우리 CPT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데리고 세도나 데려가서 좀 쉬고 오게 하려고 했더니 30명이 넘더라고요. 반주팀까지 하니까 완전히 개척교회야. 그래서 성교 오고 끝나면 바로 추수감사 예배, 끝나면 이번에 커넥션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아이오와 주에 가서 3일 동안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면 크리스마스 콘서트, 또 성탄 감사 예배, 또 샬롬 성교에 가서 성탄 예배, 그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 예배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을 새야 되더라고요. 그거 끝나면 이제 1월에 특별 새벽 예배 힘차게 하겠습니다. 아마 힘차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암이 나를 정복을 못하죠. 암이 나를 죽이기는 하지만 나의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고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것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심으로 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다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시기 질투, 대인관계에서 가슴 아프고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전 분명히 믿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원수가 요구하면 물을 주어라, 물을 요구하면, 음식을 원하면 음식을 주어라. 그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히려 요셉처럼 우리는 내가 배울 걸, 그 어려운 가운데 배울 걸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세요. 부지런하게, 아주 정성껏,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그 대신 공짜를 조심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 잘못하면 공짜 심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크로스하세요. 공짜를 좋아하는 것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귀 물러갈지어다. 이게 마귀예요.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앞에 한 발자국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등불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등불은 바로 앞만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한 발 한 발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등불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 한 발 한 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많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보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이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을 구원자로 모시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쓰러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스탠드 업, 일어나야 돼요. 좌절, 절망, 포기, 원망, 주님의 이름으로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매 순간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앞으로 남은 삶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걸어가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도우며 격려하며 함께 주님 일을 감당하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오랜만에 오신 정은인 자매, 그리고 우리 독고 미셸 집사님의 초청으로 오신 아이리스 킴 자매님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조카,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딸로 하다가 안 했어요. 조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하죠.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에이메이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가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뜨겁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